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각자가 할 일들이 혈액형이 다르고 모든 유전자가 다르듯이 여러분과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내용물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보는 것은 전부 다 나의 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고 그 준비가 잘 돼야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을 때 여러분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력을 발휘할 수 그때까지 여러분은 그냥 나는 성도다, 나는 그냥 말씀을 듣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달란트들을 다 따로 가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잘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돈 버는 길을 알지만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달란트를 잘 살리게 만들어서 그걸 도와줘서 이 사람도 하나님 종으로 잘 쓰임받고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한 번 더 더해서 120이 넘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요? 주님 앞에 설 날을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 더해봐서 120이 안 되면 아직 세상적으로 좀 놀아도 되는데 딱 더해봤는데 120이 넘게 나오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늘 생각해야만이 이제 그 생각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은 고전 1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동이 되려고 그러면요 어떤 과정이 와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야 작동이 돼요. 그냥 성경책은 아무리 그냥 있어도 이거는 의문과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좀 똑똑한 사람이 종교를 가르치고 기독교 종교를 가르치고 그냥 조금 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을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면 그 복 받고 싶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들고 그 교회가 그냥 복음도 없는데 그냥 비대하게 커져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마귀가 종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는 여하튼 이 성경이라는 이것은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데 이 말씀이 모든 걸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려면 반드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그래 이 영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와야만이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하나만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생각만 하고 있어도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는 생각만 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인도해 가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길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펼쳐나가는 그 일이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편한 사람 돈이 따라 붙어가지고 일이 저절로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생리의 형상처럼 겨울이 오는 것은 그냥 저절로 와야 되고 봄이 저절로 오고 여름이 저절로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이 여러분을 향하여 따라붙는 그 생명력을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가 9장 2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판이 되는 이 심판되는 이걸 깨달아 가지고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자, 사람에게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심판은 죽음의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 일이에요. 돈
줄 게 아니고 100억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100억 줄 필요도 없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1000명을 살인해서 지금 교수형을 당해야 되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고 끝나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지만 후의 심판은 뭐 때문에 받는가를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본질성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날 때부터의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본질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 본질을 심판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본질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심판할 수가 없어요. 이 본질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너 본질의 죄인이구나 이래서 이 죄를 가지고 감옥을 넣을 수가 없다니까. 예. 하나님의 이 죄는 우리가 죽어야만이 심판이 되는 거고 반대잖아요. 세상의 일은 내가 죽으면 심판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이 반대로 봐야 돼요. 반대. 세상은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심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은 내가 살아있으면 심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라도 우리한테 지금 와서 하나님 우리 심판 못한다니까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죽은 후에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이 심판을 알고 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이 뭐 때문에 받는 줄을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심판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얘기한 것처럼 본질성이에요. 본질성. 본질이라는 얘기는 뭡니까요? 내가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이 세상에 타인한 본질이라는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씨 박씨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죽는 몸을 줬습니다. 이거는 죽겠지만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유전자로 준 이 죽는 몸 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무슨 사람이 같이 들어와 버렸어요? 옛사람이 같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냥 직접 오셔서 여러분을 낳아준 것 같으면 옛사람이 없겠지만 여러분 유전자가 갖고 있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몸을 만들어줬다면 그 몸 안에 옛사람이 동반되어져서 죽어가는 이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이 몸은 죽는 게 정한 이치지만 이 몸이 죽고 나면 그 후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게 아담이라는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 넣어준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본질성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이 본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본질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3절에 그냥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뭐 우간다 사람, 케냐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천주교를 가든 안 가든 종교 생활을 했든 안 했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예 그거와 아무 관계없이 이건 본질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성 모든 사람 이걸 깨달아서 살아서 해결하고 나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해결책은 살아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심판은 여러분 살아서를 죄를 범하면 그 심판 비껴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세상의 죄는 내가 그냥 자살을 하든지 죽어야만이 세상 심판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살아있을 때는 심판을 못하지만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살아서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저 얘기가 본질성이라는 나도 그게 해당되는 거구나. 그게 모든 사람이구나. 그게 뭐냐?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6절이 얘기하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막 천번 만번 들어도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으로 듣고 깨닫고 해결하시고 해결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왜 여러분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이제 그 5절서부터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게 이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였는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라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이 보낸 것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가서 세례 요한한테 전해라. 소경이 본다. 이거 벌써 아는 거예요. 소경은 옛사람이거든요. 소경이 본다. 안전병이 제 몸이거든요. 본질성이거든, 이게 지금. 그래서 소경이 본다고 해라. 그리고 안전뱅이가 걷는다고 해라.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해라. 뒷머리가 덧는다고 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결국 소경이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옛사람이에요. 안전뱅이가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이것도 제 몸이에요. 본질성. 문둥병이가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요,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본질성 옛사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 게 기사와 이적 안에 있는 저 물질 세계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거는 안전뱅이를 고친 것이 아니라 그거 고쳐서 뭐 하려고 여러분요? 그 사람 고쳐놨으면요 더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소경 저거 고쳐놓으면요 소경 대틀보다 눈 뜨고 나면 죄 더 안 질까요? 그거 주님 모를까요? 그러면 그렇게 죄지라고 여러분 소경을 그냥 고쳐놓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 소경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본질성. 저 안전뱅이가 우리 옛사람이잖아. 저걸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물질 세계에서 시청각 교육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안전뱅이 고친다.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 이거 잘 봐라. 이거는 늘 세계에서는 소경과 안전뱅이지만 이게 본질성으로 너희들 모두에게 있는 소경 옛사람이다. 너희들 모두 안에 있는 죄의 몸 안전뱅이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한 안전뱅이를 치료를 하고 소경을 치유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너에게도 해당된다. 그래서 로마서가 왜 8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4절서부터 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육신을 쫓지 않고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하면서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딱 이 여자 보면요, 이 여자도 소경이고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온 수많은 깨끗한 척하는 사람도 다 소경 안전뱅이에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보는데 여기에 세상에서 죄 안 범한 사람은 죄를 범한 이 여자하고 자기하고 저 여자하고 똑같이 봐요? 다르다고 봐요? 다르다고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돌로 쳐 죽이는 걸 보려고 온 거예요. 왜? 그걸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절에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제 올무를 그냥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우리 주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딱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혔다. 자,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땅에다 그냥 손가락을 갖다가 땅에다가 지적을 한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왜?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17절에서 통하여 7절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 우리의 본질성이 흙이에요. 이 몸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이 왜 이 간음한 여자를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데리고 온 사람, 자기들 세계에서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과 범한 여자가 엄연히 달라요. 구분이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오니까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심판받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옛사람이 똑같으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8장 이제 6절을 통하여서 다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험을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그냥 뭘 쓴 것 같습니까요? 내가 예수인데 이 예수인 내가 너도 옛사람, 간음한 여자도 옛사람을 갖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고 온 예수라고 써준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봐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두 번째까지 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죄가 없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요? 자, 지금 주님이 보는 죄는 행위가 된 가늠한 이 죄를 보는 겁니까? 본질성을 보는 겁니까?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성을 보는 거야. 그 본질성이 소경이라고 알려준 옛사람, 안전뱅이라고 알려준 죄의 몸. 예. 그 몸이 버젓이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죽어가는 이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옛사람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불지옥에 가게 되고, 그 옛사람을 해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냥, 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그러면 돌로 쳐봐라. 이미 두 번이나 땅에다 글자를 쓰면서 알려준 거예요. 땅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의 본질성요. 그 안에 부모가 이 준 몸 안에 우리 주님 보니까 무슨 사람이 들었어요? 옛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의 대상이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 없는 자가 쳐라 하니까 8절에 그냥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전부 다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이제 다시 또 땅에다가 글자를 쓰니까 이미 얘기했잖아.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예. 주님이 땅을 가르쳐서 니도 죄인이고 이 가늠한 여자도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 간음을 한 죄까지 나왔고, 너희들은 아직까지 간음을 안 했지만은 이 간음할 수 있는 옛사람이 너희 안에 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서 몸을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두 번째 썼습니다. 또 땅에다 썼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손가락으로 글자를 쓴 것을 두 번째는 왜 썼을까요? 해결을 한 거예요. 해결을 두 번째 여기서 한 거예요. 예.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다 썼다. 자, 여기는 이제 해결되는 자리예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입니까? 이 땅이라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이 땅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냥 알려준 게 다시 뭘 알려줍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 가치가 안 떨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어떤 누구도 책잡을 수 없이요, 자기 자신이 나는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 성경대로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외국 가서도 전해보고 하면 진짜 필리핀이나 이런 곳은요, 몇 년 전만 해도요, 목사들이 막 그냥 나중에는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성경 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당신이 얘기하는 저 성경 안 믿어.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성경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다른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 다른 성경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이건 다른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거품을 불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판은 그렇게 갑디다. 어떤 누구도 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지만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나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주님 앞에는요, 다 책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땅에다 쓴 게 뭔데?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두 번째 땅에다 쓰고 다 해결해 줬어요. 이 말씀 딱 하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른부터 시작해 저물이까지 전부 다요, 아무 말도 뭐하고 하나씩 다 떠나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모세 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자리에 예수가 어떻게 할 거가 그 당황하는 걸 보려고 왔는데요, 혹을 띠러 왔다가 혹을 붙이고 간 거예요. 왜? 지도 죄인으로 발견된 거야. 그러지만 안 했으면요, 지도 죄인으로는 발견이 안 됐을 건데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지도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누구도 이 말씀의 진리에 책잡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고 못 받을 사람은 그냥 이 복음을 그냥 비껴가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복음이 아니다? 아니에요. 제가 심지어 이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건 진리입니다.
제가 전하는 제가 만약에 미쳐가지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건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것이 곧 성경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해결하고 사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가늠한 여자가 구원받는 여자가 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누굽니까요? 바로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이 가늠한 여자는 결국 세상에서 죄까지 보면서 바리새인들로 그냥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잡혀온 사람이라. 자, 이 그림자가 뭡니까?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해도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온 거 아닙니까요? 예. 잘 됐으면 여기 왔겠습니까? 안 왔죠,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들이 잘못된 거야. 세상에서는 잘 안 된 거야. 풀어지지 않은 거야. 결국 간음한 여자처럼 그냥 간음을 해버려가지고 간음 안 한 사람들한테 잡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런 일을 해도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게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간음한 여자를 심판하러 온 이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복음을 전해줘도요, 받아들여요. 그냥 가버려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예. 이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은 이 여자만 받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하던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림자야. 하면 그냥 지지리도 안 되고 사람들한테 그냥 사기당하고 또 이 사람한테 그냥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교회에 가서 또 목사, 복음도 없는 목사한테 그냥 바리새인 목사한테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또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이 간음한 여자처럼 이렇게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여러분을 그 문제를 만들어서 딱 데리다 놔준 거야.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요 내용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해준 겁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예, 죄 아래 가두어, 이게 모든 것이라는 요게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 그런데 살아있을 땐 심판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 심판할 수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살아서 해결하고 죽으면 해결 못해요. 자, 그런데 세상은 살아있으면 무조건 죄를 범하면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감옥에 못 넣어요. 왜? 왜 그렇게 엉토당토하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그림자예요. 예.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그림자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범했는데 이 사람 죽으면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해요. 이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는 본질성을 있어요. 그런데 이 본질성이 죽으면 심판이 들어오는데, 죽기 전에 내가 이거를 해결하면, 죽기 전에 이거를 해결하면 그 심판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리인 거예요. 이건 진리인 거예요. 그림자는 죽어야 끝나는 거고, 진리는 내가 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아야 되고, 이제 예수를 여러분이 믿기 시작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같은 복음이 있는 교회에 와서 예수가 뭐다? 아, 구원할 자구나. 예.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다? 임마누엘 한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이지 예수는 영이 아니구나. 예수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는 인자였구나. 예수는 율법 아래 왔구나. 예수는 육신의 죄를 정했구나. 예수는 본 모양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예수구나. 알고,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이 예수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돼서 2022년 지금은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면 그리스도가 영이고 주가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우리는 예수 볼 수 없어요. 지금 예수 봤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요? 예? 베드로 안 봤습니까? 베드로 그냥 3년 반 동안 수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여자들이 너 예수 믿지 하니까 그냥 아, 나 몰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요? 지금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이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으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이고 하나님이 영이지, 예수는 영이 아니고, 예수는 분명히 빌립보서 2장 6, 7절에 얘기하잖아. 사람이 되었다. 예. 예수는 근본 하나의 본체를 보냐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7절에 바로 뭐가 됐다? 사람이 되었다. 자기를 비워서 그 형체를 가지고 뭐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여러분요. 그 예수님으로부터는 구원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된 예수를 그냥 종교로 만들어서 신으로 부르면 그게 종교신, 이게 악한 막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돌을 갖다가 내가 이걸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신인 거예요. 예수를 갖다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다른 신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요? 귀신이라는 게 귀신. 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으로 왔다가 뭐가 됩니까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36절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뭐로 만들어줘요?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이 주는 영이고 그리스도가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과 이 그리스도를 2022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 바로 이 영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이 영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이름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이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의 생명 영이 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온다. 그래서 이 이름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의 비밀이 누굽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요. 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누굽니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 뭐냐? 이건 문자로 안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성경의 복음과 진리 안에 있는 법대로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수가 뭐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뭐다는 걸 알아야 되고, 십자가 도를 알아야 되고, 믿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이런 전체적인 모든 맥락이 가장 중요하게, 사람이 한번 살다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죽음 후에 오는 심판의 본질, 죽음 후에 오는 심판의 이 옛사람, 죽음 후에 심판이 들어오는 사망의 몸, 예, 이걸로부터의 심판이 들어오는데 이건 죽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와요, 그냥. 그런데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살아서 해결하면 되고, 그림자 세계는요, 살아있으면 죄를 보면 감옥 가야 돼. 그러면 자살해버리면 끝나? 예. 이거는 진짜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뭘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죽음 후에 오는 심판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서 그 심판이 바로 모든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뭐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2022년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됩니다. 예수님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영인데, 이 영이 영접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가 임마누엘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자, 이게 이제 내가 옛사람의 죄인이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진단서가 이제 발부되는 거야. 그러면 그 진단서 가지고 수술을 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 진단서를 가지고 수술 받는 자리가 어딥니까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 옛사람을 가지고 가서 내가 믿음으로 죽을 몸이 이 몸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가는 거. 왜? 진단이 여러분 뭐로 나왔습니까? 이 몸이 여러분 죄라는 게 나왔어요. 옛사람이라는 죄로 진단이 나왔어요.
옛사람이라는 죄로 진단이 나왔으면 이 옛사람에 대한 해결되는 자리로 가서 그 옛사람을 해결하셔야 돼. 그 진단이 나왔으면 옛사람을 수술받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옛사람이 내가 죽고 나니까 무슨 생명이 들어와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되더라.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 자, 이걸 받아들여야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각자가 시인하셔야 돼. 받아들이셔야 돼. 그걸 받아들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한 생각만 해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나는 갈라디아서 22장 20절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에 딱 맞추어서, 여러분 몸에 딱 맞추어서 직업도 주고 돈도 주고 살 수 있는 집도 아주 딱 계산해서 정확하게 딱 오늘의 그 답을 주는 겁니다.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야.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자라가면 또 자라간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 가운데 확장을 시켜주는 거야. 예. 자랐는데 이제 자라기 전에는 이렇게 해줬는데 자랐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넓어지는 거야. 또 거기에 더 여러분이 자라면요 또 가만히 있으니까 더 넓어질까? 더 넓어지죠, 여러분요, 지금.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잘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우리가 이 워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정말 본질성 육체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대, 그리고 십자가 전 예수, 십자가 후 그리스도, 예, 이걸 구분해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잘 자라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아버지의 일곱 우레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서 몸이 변동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말씀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여러분이 잘 자라가셔서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저도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이잖아. 그 여러분이 함께 잘 자랍시다. 여러분 함께 잘 자라서 여러분 정말 신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 함께 일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그런 축복과 인도함이 함께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워십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의 아들을 고친 이유가 바로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면이 신의 아들이 고쳐진 내용과 모든 것들이 바로 옛사람과 제 몸이 어떻게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절로 잘 되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살기 시작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비밀을 잘 깨닫고 알아서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를 지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저절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고 2023년도는 이미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다 주셨사오니 그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오픈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2023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제 내가 11조